아브라함 시리즈 15번째 시간인데요. 자기 계산이 사라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그 아브라함 설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로 아브라함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상하며 왔는데, 또 2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조금 더 풍성해서 아마 또 22장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또 말씀을 좀 전할 것 같습니다. 자기 계산이 사라진 사람.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계산이 사라져야지 좋은 사람 돼요. 이렇게. 준비 안 한 걸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계산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계산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계산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더욱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여러분 시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네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고향은 어떤 곳인가?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내가 굳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향은 어떤 곳인가? 고향은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향은 안전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안전한 곳이죠. 고향이 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러고 있거든요. 고향을 떠나라. 저도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을까? 왜 섭섭해하는데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전을 떠나는 거예요. 안전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안정망,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척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친척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이제 친척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죠. 이전 사회이니까, 아주 고대 사회이니까요.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고요. 혹시 여러분 한 15주 전쯤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친척이라는 거는, 당시의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지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주 협소하잖아요. 근데 친척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친척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것이죠.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을 설명해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떠나라. 너의 정체성을 떠나라. 네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요? 가장 편한 곳. 집?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닌가요? 또 어떻게 교회가 제일 편해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딘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일 편한 곳이 어머니의 집이에요. 어머니의 집. 어머니 집 가면 편해요. 처갓집도 굉장히 편한데 처갓집은 누워있다가도 문소리가 나면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고, 반바지 입으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양말 신어야 되나 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목사님 옛날 사람이구나. 제가 생긴 거는 요즘 사람 같은데
약간 예스러운 게 있어요. 반바지 입으면 뭔가 불편하고, 누워있다 문소리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근데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에 가면 안 그래요. 반바지 입어도 편하고, 누워있다가 문소리 나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가장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죠. 언제 돌아와도 받아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께서 방을 내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죠. 실패했더라도 자라, 밥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미래예요, 미래. 왜 그러냐면 언제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집은 미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떠나라는 거예요. 미래를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안전지대도 떠나고 정체성, 정의하는 것도 떠나고 너의 미래마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장막의 이동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식처와 피난처를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온 그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가 2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안전은 떠났지만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떠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가운데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 되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돌라움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 부름받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셨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희의 방패다.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세요. 아무리 화살이 날아오고 있고 창이 들어오고 있고 칼이 들어오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떠나라 그랬더니 하나님 더 큰 안전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친척을 떠나라. 그것은 너의 정체성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너의 정의를 떠나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체성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나온 학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체성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종로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김앤장 건물 밑에 가면은 맛있는 쌀국수집이 있거든요. 딱 구분이 돼.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명찰을 차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집도 떠나고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정체성, 그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이 나를 통하여서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구나.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번성하게 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정체성, 친족을 다 뒤로 하고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셔서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너를 번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그 열방의 복이 흘러가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항상 생각을 하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가 인생의 정체성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집을 떠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떠나라. 미래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 내가 가장 실패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머니 집이거든. 어머니 집 가면 방 한 칸은 내주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돌아갈 데가 없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여러분, 갈 곳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곳이 없었는데 오직 한 곳, 어디로 갈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인데 그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다. 실패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집을 갈 수 있고 어머니의 집을 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갔느냐? 제단이 있는 곳 베델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그가 베델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처음에 베델의 제단으로 갔었고 실패하고 나서 또 베델로 갔어요. 실패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의 집으로 갔더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안전을 떠나고 정체성을 떠나고 미래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5년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안전을 주셨고 더 큰 정체성을 주셨고 더 큰 미래를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전토와 집을 내놓는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더 주셨어요. 내려놓고 왔는데 빈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빈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정의해 주시고 그의 삶의 미래의 안전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사망한 몸과 같아서 잉태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세요. 독자 누구요? 이삭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1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주셨죠? 웃음 주시는 거예요. 웃음 대답하시는 분 보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뭐 주신다고요? 웃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보내신 것은 갈수록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인생의 터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갈수록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일부 반주자가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왔더라고요. 신혼여행 끝나고 여기 앉아 있길래 내가 그래서 신혼여행 가더니 웃을 일이 많았느냐 물으니까 너무 웃을 일이 많았대. 계속 웃고 있더라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좋은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갈수록 웃게 하신 하나님, 갈수록 웃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 이 많은 사람들 다 볼 수 없으니까 좀 안 웃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조는 분은 안 웃으시는데 깨우지는 않을게요. 네?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웃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안전되어 주셨죠. 정체성 되어 주셨죠. 그리고 미래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들 이삭을 주셔서 모두를 웃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주님께서 단지 웃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은 웃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또 선물 보따리를 또 주시는 거죠.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그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게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무엇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면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느냐?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잔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잔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라도 뭐라도 얻어먹는다는. 그 인생 앞에, 주님이 부르신 인생 앞에 가니까, 이 땅 가운데 가니까, 그에 가니까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그에 가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잔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잔치. 여러분, 이 강단은 성령의 잔치예요. 잔치. 잔치. 풍악이 울리고 성령의 기름진 것이 있고, 누구든지 와서 옛날에 제가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잔치하면은 다들 그 엄마들이 가서, 그렇죠? 막 뭐 잔치집 가서 전도 구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조정래 씨 소설이나 또 누구죠? 또 조정래 씨 소설만 말하면 안 되죠. 그 토지 뭐죠? 토지 박경리 씨 소설. 저는 항상 중립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듣죠? 그 소설들 보면 잔치집 보면은 자녀들이 어머니 잔치하고 있는데 전 구워주고 있으면은 문새로 새끼를 보잖아. 그러면 그 책이니까, 소설책이니까, 저놈의 자식은 여기까지 쫓아오네. 근데 잔치집이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면 전을 하나 내어주고. 제가 너무 옛날 얘기 하나요? 잔치집. 잔치집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잔치를 배설하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시죠? 성령의 잔치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에 세우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받는 인생, 존경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절대로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웃게 하시고요, 잔치가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존경받게 하시는 거예요. 존경받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나간 삶의 흔적과 모습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반드시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방인들이 너의 삶을 보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가 임했어요. 마음속에 모든 갈등이 끝났어. 그토록 애먹었던, 힘들었던, 고뇌했던 문제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안전, 정체성, 미래, 웃음, 잔치, 존경, 평화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읽을 말씀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시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시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 어떤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건 트라이얼, 연단시키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 다시금 채워주셔야 되니까, 확인하시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려움이나 공궁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려면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지금 아브라함 상황과 똑같죠. 웃음 있죠, 잔치 있죠, 평화 있죠, 존경 있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너무나도 잊기가 쉬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잊기가 쉬워요. 우리 생명 주신 분 누구시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누구시죠? 우리가 잘하는 거 있다면 그거 주신 분 누구시죠? 우리 성품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살아왔으면 3살을 못 넘기고 죽었어. 아무도 안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살아왔으면 20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실력으로 살아왔으면 진짜 끝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좋은 것 있다면, 잘하는 것 있다면 주님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품이 좋은 거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만
움직일 수 있어도 여러분은 떼돈 부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치료를 못해요. 설교가 이리로 가버리나? 아무튼 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광야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훈련되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지금 광야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야. 무엇을 훈련시키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의 악단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강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혼자 가서 보셨대. 이야, 순종의 열매가 대단하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극장 가서 신의 악단 보셨대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신의 악단 보면 광야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무엇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는 걸 발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훈련된 마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누구시죠? 하나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그 안에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고백하길 원하는 거죠.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어두운 날을 지나고 그늘질 날을 지나고 슬픔과 눈물의 날을 지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그곳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통과하면 깨달아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심이셨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고 나니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그 시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너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단어거든요. 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네스라는 데서 옵니다. 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깃발과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웃음을 주시고 잔치를 주시고 존경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더 높여주시기를 원해요. 깃발처럼. 깃발은 정상에 꼽잖아요. 정상의 그 나부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깃발이 일렁이구나, 저기서 깃발이 날리구나, 깃발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높이기를 원해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별과 같이 빛과 같이 그를 보고 많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한 순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깃발처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 같은 이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아브라함에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래서 산 정상에 깃발같이 서 있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에게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 뭐죠? 여러분 고백하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활동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냐면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힘이 없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라고.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움직임이 있고 활동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면 다 줘요. 다 줘요. 사랑에 빠지면 뭐 주죠? 시간 주잖아요. 시간 안 줍니까? 줘요.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데이트하고 들어왔는데도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는데 시간을 주고 싶으니까 콘센트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통화. 옆에서 누가 뭐 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콘센트 꽂아놓고 시간을 주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또 뭐 줘요? 선물 안 줘요? 주죠. 선물 주죠. 우리 아내가 사랑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내가 제가 알아요.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라는.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아내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한국에 있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미국에서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싶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제 제 옆에서 자더라고요. 사랑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랑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안전이 되었고 내가 너의 정체성이 되었고 내가 너의 미래가 되었고 아멘? 내가 너의 웃음이 되었고 내가 너의 잔치가 되었고 내가 너의 존경이 되었고 내가 너의 평화가 되었다. 이제는 네 사랑을 나에게 보여줘.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너를 지켜줬잖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요? 번제로 드려요. 번제. 여러분, 번제물은 뼈까지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남김없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요. 나의 전부이고 나의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여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할까요?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지체함이 없어요. 그의 삶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계산이 없어요.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 선하시고, 이번에도 주님 좋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 선한 곳으로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뭐가 빠지는 줄 아세요? 계산이 빠져요. 계산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계산이 사라집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계산이 빠지셔서 요즘 좋으셨군요. 이렇게. 비상금 빨리 다 털어넣어. 비상금 다 털어. 부부간에 지금 이제 부부간에 안 앉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부부간에 들으십시오. 여러분, 계산이 빠져요. 믿음이 좋아지면. 아멘? 믿음이 좋아지면요, 지체함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 사랑합니다. 나 움직일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가라는 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아브라함 이 믿음 됐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느니라. 아멘?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랑관계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믿는 거야. 뭘 믿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 우리 많은 성도인들 있는데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있죠. 근데 그동안 내가 경험해온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 내게 가시가 있어도 감사, 내게 고통이 있어도 감사, 병이 있어도 감사. 왜냐? 합력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가.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기초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해요? 완고한 마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완고하지 마세요. 은혜에 대해 완고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다 버려버리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완고했냐면 세상에 완고했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자기 속에서 이 아들을 바치면 어떡하나, 이 아들 죽으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시는 데에서 마음이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고하시고 내 생각에는 완고하시고 주님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야.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믿음의 성숙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성숙함은 절대 영웅적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우상이에요. 영웅이 어디 있어요? 영웅은 우리 주님이시죠. 영웅은요,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영웅이세요.
영웅적인 믿음은 없어요. 영웅적인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이 있냐? 믿음의 성숙함은 뭐냐? 자기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빼버리는 거예요. 내 예측은 빼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사라진 믿음, 자기 예측이 빠져버린 믿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다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내 믿음이 변화가 생기는데 내 마음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되네. 어린아이처럼 되네. 아멘? 지금 장로님 한 분만 처음에 아멘 하셨는데 계산이 빠지는 거야. 예측이 빠지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믿는 거야. 그 믿음 주님께서 드러나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도착한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건데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이삭을 다시 만들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활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우리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죠. 우리가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죠. 최대한으로 상상을 한다고 해도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른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최대한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최대한으로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했던 것, 우리의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감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이 크고도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여라도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막막하고 사방이 닫힌 것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처럼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절벽 끝, 나랑 끝에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항에서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진리라고 여기는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확실히 여기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무엇이다? 굳은 신뢰. 굳은 신뢰. 그리고 참된 믿음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곧 순전히 은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순전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토록 역사하셨다면 우리 삶에도 그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되고 아름답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